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워싱턴 사김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교우분들과 또 김영봉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40년 동안 교회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왔습니다. 독특한 성향과 색깔을 가진 여러 신앙인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게 영향을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각자 추구하고 강조하는 바가 각양각색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대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를 입기를 소망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것을 추구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의 구령의 열정은 참 뜨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자신에게 주신 지상명령으로 받았습니다. 단계별 성경 공부를 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자 애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죄에서 자유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셨던 분들, 또 이 땅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셨던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거셨던 분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시기마다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제 신앙의 색깔도 달라져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성도님께서는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질문한다면 다양한 대답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다른 상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누군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질문을 받으셨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대답하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질문하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있는 모든 계명들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중요한 계명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대화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이 대화를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마치 2000년 전의 대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목하게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하여라 였음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중요한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 질문은 당시 율법학자들 가운데서 자주 논쟁이 되었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힐렐이나 아키바 같은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그들은 각자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나름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 들어보고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모두 613개의 계명들을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분류해 놓았다고 합니다. 금지 명령 365개, 단순 명령 248개를 다 합쳐서 총 613개의 계명을 율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613개의 계명의 목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차례로 읽어보았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613개의 계명들 중에 사랑하라는 계명은 세 가지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계명과 신명기 10장 19절의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나머지 610개의 계명들 가운데는 경외하라, 섬겨라, 지켜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머지 610개의 계명들, 섬겨라, 지켜라, 경외하라 이런 명령들을 아셨을 것입니다. 다른 명령들을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이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셨음을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게 마치 하나인 것처럼 강조했던 점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첫째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곧장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는 이 두 계명이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듣습니다.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 사용되어진 신앙 고백문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이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매일 2번씩 암송했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을 말씀하신 직후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이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계명이 순서상 둘째이지만 크고 으뜸이 되는 면에서는 결코 첫째 못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두 계명을 하나로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면 이웃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부모나 이웃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계명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 이 부분에서 이 두 계명이 성경의 본뜻, 핵심, 근본 정신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서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 지금의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 성경은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영 개적과 개역 한글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성경의 요약, 성경의 핵심, 성경의 근본 정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 중에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만 골라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정신, 핵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의미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해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빛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성경 전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판가름 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성경의 골자, 근본 정신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명기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상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을 땐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도 그런 믿음 아래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이미 많이 들어오셨을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하여라 였다는 점,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처럼 보셨다라는 점,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하나님 전체 말씀의 본뜻, 핵심, 근본 정신으로 강조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 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을, 조금은 어쩌면 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익숙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되어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점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장 으뜸되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 근본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때때로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하나님의 본심은 제쳐놓은 채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아닌 율법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의 동기가 방금 전 말씀드린 신명기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화와 벌을 피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과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이런 설교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놀러 갔다가 차 사고가 났다. 해야 할 헌금을 안 했다가 하나님 돈을 떼어 먹었다가 그만큼 돈이 나갈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생각을 하다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설교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있는 신학교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하루는 늦잠을 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못 갔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어떻게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컴퓨터를 켜고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간 교회 예배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제가 막 닭살이 돋으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오늘은 교회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다른 종류의 설교들도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였다. 하나님께 드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고 하셨다. 무엇보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해 보라고 하셨다. 믿음으로 11조를 내면 그 액수에 맞게 축복하신다. 또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집에서 살게 된다. 천국에 가보면 가장 많이 전도했던 무디 집이 가장 크더라. 또 존 웨슬리 집은 두 번째로 컸다. 왜 존 웨슬리는 두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선교해 왔는데 때론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과 상을 받기를 원해서 그들이 더 잘 되길 원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든 죽어서든 나 자신 혹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벌 혹은 상에 근거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에서는 이처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자유와 참 친밀감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 자녀이지만 자식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사는 사람,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를 위해 일만 하면서 그 대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때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벌과 상에 대해서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 숨은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면 참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기는 듣는데 말 안 들으면 혼날까 봐 어쩔 수 없이 듣는 거라면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자녀가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또 자녀가 순종은 하긴 하는데 그 마음속 꿍꿍이가 이거 해드리면 좀 돈을 주시겠지, 이걸 하면 재산이라도 좀 남겨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을 아는 부모는 참 씁쓸할 것입니다. 언제 철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나 모르나 답답할 것입니다. 율법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면 상 받을 거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본뜻, 근본 정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 사랑의 관계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아보자고 요구하십니다. 상과 벌의 동기 말고 우리의 삶의 동기를 사랑으로 바꾸어보자고 촉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 그 이유는 이것마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차를 몰고 교회에 나와 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역시 그냥 답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매주마다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유도 어떠한 책임감 때문이나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 중에 있었던 두 번째 강조점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강조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웃사랑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 9년 가까이 한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못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일로 인해 제가 있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사태를 수습해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많이 꼬여버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지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고민과 근심으로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수명이 몇 년은 줄은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기간에 한국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동네에 방문하셔서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모든 주장을 다 이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제 대학 시절 청년들을 위해 많은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기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역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함께했던 청년들은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아. 목사님은 당신께서 청년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점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도 목사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질문에 대한 대답 전부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당시 제게 가장 부족한 것, 또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사랑 없음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번 할 때, 한 번 만나 기도를 할 때, 음식이나 무엇을 나눌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하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길 바랬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태도로 차츰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인간관계 가운데 지혜도 필요했고 대화의 기술도 필요했고 경청하는 태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가 제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기를 소망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가족분들과 함께 사시고 계시는 분들, 남편분, 아내분, 자녀분들, 또 부모님과 지금 함께 사시고 계신 이유는 어쩌다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게 돼서 혹은 여태까지 살았던 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 교우분들과 함께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할 텐데 그 이유도 교회에서 시켜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역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까지 설교 원고 준비를 완료하고 마지막 수정을 하다 우연히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우선되며 또한 가장 본질이라는 진리를 확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땀 흘려 일합니까? 죽을 수 없어서 일하고 삽니까? 사랑이 이유가 되어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일터에서 신나게 일할 힘을 제공해 줍니다. 혹은 더 큰 사랑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랑이 있는 한 그 일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짐도 짓누르는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북돋는 명예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이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처럼 목사로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가대원으로 사역팀의 일원으로 속장으로 혹은 교사로 일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해 섬기든 그 사역의 동기는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빛이 발산되며 그 사랑의 기운이 전염됩니다. 혹시 들으시는 동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다른 표현에 뭔가 짐작이 갑니다. 김영복 목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요한복음 설교를 하셨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셨던 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아마 오늘 설교 주제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저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미 다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민족과 열방과 같은 더 큰 영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맞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신앙에 대한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이 부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물으시고 요청하시는 바로 받았습니다. 이제 사김의 교회에 왔는데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너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려는 동기는 무엇인가? 제 동기를 살피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가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율법적인 동기는 남김없이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는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 아닌 다른 동기로는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여기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만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